지금으로부터 4년 전쯤 됐는데요. 2021년인데 이게 한국에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에이든 푸치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에이든 푸치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14살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4년 전이니까 지금 18쯤 됐겠죠. 이 사람이 이 학생이죠. 자기보다 한 살 어리, 아마 그러니까 동년배, 그냥 클래스메이트 같아요. 나이가 어리지만 이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살 소녀를 죽였어요. 이렇게 만나고 동네에 그냥 어떤 한적한 곳에 가서 아주 잔인하게 그 학생의 이름이 이제 트리스틴 베일이라고 하는 여학생이고, 이 사람은 친구라고도 부르기 싫은 에이든 푸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토론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2021년이니까 4년 전에 토론이 막 시작됐잖아요. 이제 고소해가지고. 처음에는 2급 살인을 줬어요. 왜냐면은 나이가 13살이니까. 어떤 면에서 한국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국에는 이 법이 없는데. 촉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은 벌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가면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벌을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일단은 2급 살인을 줬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게 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죄질이 너무 아주 더러운 거예요. 잔인하고. 그래서 바꿨어요. 1급 살인으로. 14살짜리인데 1급 살인으로 하고, 법정 심리를 통해서 이제 2년 전에 2023년에 종신형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 법에 이 미성년은 종신형을 못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신형은 주고 먼저, 그런 다음에 25년 사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2046년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2046년에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이제 가석방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주어졌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요. 한 소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과정이 돌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다 계획하고,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막 TV나 뭐 영화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봤겠죠. 그래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집안에 가서 보니까 막 살해 도구 같은 거 다 준비되어 있고,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제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인데요. 이제 하여튼 100번 넘게 찔렀습니다. 네.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소녀는 60군데 이상의 상처가 났어요. 막아내려고. 너무나 비참하고 마음 아프죠. 근데 법정에 이제 심리를 하는데, 이 가족 중에 엄마도 나중에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할머니 나왔고, 얘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착한 애입니다. 이런 이야기 쭉 해가지고, 지금 상대방은 초상이 났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판사가 참 제대로 돼가지고 감사했죠. 촉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일단 원래는 무기징역인데 일단 25년 살고 최대한 살고 나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가석방 조치를 이제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선고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대방은 그 초상집이 됐어요. 다 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법정에서 우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나이가 어려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논의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정말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그쪽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뭐냐면요. V자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게 경찰차에 지금 아직 범인은 아닌데 실려가는 거예요. 이제 용의자로. 그래서 저거를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면서 여자 학생 이름이 있잖아요. 티슬리라고 있죠? 티슬린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래에 영어로 좀 써 있거든요. 트리스틴을 봤냐고 거기다 써놓고 있는 거. 자기가 죽여놓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이제 잘 보지 못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억울한 게 훨씬 많으니까 세상은. 근데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이렇게 좀 그래도 위로가 돼. 우리도 그렇지만 이분들 얼마나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보상이라고 하거나 보복이라고 표현해요. 보상, 오늘 제목이 이제 보상인데요.
보상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좋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보상한다. 이런 표현에서 이제 보상이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심리학에서 보면 보상은 두 가지 의미가 돼요. 한 가지는 그냥 이렇게 상 주는 거, 잘한 거에 대한 상 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이 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상 심리라고 불러요.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좀 보듬어주고 보호해주고 보강해주고 싶어 하는 게 보상 심리예요. 저희 잘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앞에 것만 제가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만나는 이 사건에서 본 거는 보상 심리 중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보상 심리죠. 상이 아니라 벌. 그렇죠? 죄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벌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거 말고 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이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저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상은 좋은 보상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열어주는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세 번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세 단계를 올라가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안에 저희는 두 가지의 보상 심리를 보게 돼요. 이 안에서. 또 이제 보상의 두 가지 의미도 보게 돼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벌 받는 거. 또 하나는 상 받는 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희는 이 안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을지, 이 사건에서 저희가 느꼈던 그나마 마음이 편해지는 이러한 보상에 대한, 보상 심리에 대한 것들은 본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짧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셨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분배를 이제 마치게 돼요. 여기에 이제 49절에 보면은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 근데 그렇게 이제 쓰고서 요 내용이 다시 한번 마지막 51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죠.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다시 한번 쓰고 있어요. 51절에. 그래서 땅 나누는 일이 이제 끝났음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은 저희가 읽어온 바에 따르면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땅 구획을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정복하는 과정까지 포함됐음을 알아요. 그렇죠? 어떤 지파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잘 다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끝나고 쓴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마쳤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알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들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수고 많았겠죠. 수고 많았어요. 실패도 했지만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자기들 중에, 사실 자기들 땅은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중이라고 쓰면 안 되죠. 생색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기는 하나 준 거 없으면서. 그건 아니고 에브라임에서 땅을 받게 됐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안에서, 그 49절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만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땅 주는 거에 대해서 제동 거는 사람 없었겠지? 불편한 사람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떠올리게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때 보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보상 심리라는 것도 작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이타적이어가지고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살아가는 분도 아주 극소수 계시겠지만, 사실 그분도 잘 생각해보면 뭔가 있어요. 보상 심리가. 뭐냐면, 저희가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주 많아서 한 100만 불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일하지 않아도 돼요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저는 100만 불쯤 돼가지고요. 저는 일하지 않아도 그냥 이자 받아 살 수 있더라고요. 난 일을 해주는데 돈을 안 받겠어요 하는 분 저는 못 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상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와 노력에 대한 거에 대한 걸맞는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일부리라 할지라도 받는 거예요. 이게 보상 심리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갖고 있어요. 이게 경제적인 활동, 돈을 벌고 안 벌고 문제 떠나서 어떤 누군가의 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내가 한 개를 주면은 또 두 개를 주고 세 개를 주면은 에이, 세 개 줬는데 한 개 주겠지 생각하는 게 보상 심리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 나쁘게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 심리 자체를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나 보상 심리는 다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저는 올바른 인간에 대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노력에 대한 결과, 이걸 보는 거예요. 49절에서. 그래, 열심히 했더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 주는 거야. 우리는 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거든. 전투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전투도 안 하고 혼자 저 땅을 찾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좋아 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9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저도 교과서의 한 줄을 읽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근데 50절로 시작할 때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갖고 있고 보상 심리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었다. 어떤 땅을 원하세요라고 물어봤고 여호수아는 말했어요. 저기 딥나세라를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딥나세라는 에브라임이라는 이 전체 땅 안에 있는 도시인데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유명한 곳이 아니고 대도시도 화려한 곳도 아니고, 그 거기 그러니까 50절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성읍을 건설했다는 게 이제 영어로는 리빌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파괴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별로 화려하지 않은 곳이에요. 작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달라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보인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조금만 받을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 딥나세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 땅에서 결국 여호수아가 묻혀요. 하나님 불러가신 다음에 그 육신이 묻히는 곳인데, 그리고 성경에는 갈렙이란 분, 자기의 동료였잖아요. 믿음의 동료였던 갈렙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묻혔는지.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여행을 가면 그 안에 딥나세라에 가면 여호수아 무덤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그쪽에 조금 떨어진 곳에 갈렙의 무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갈렙의 무덤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은 땅에, 그것도 여호수아가 받은 척박한 땅, 개간한 그 땅에 같이 묻혔구나.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은 들었어요. 그게 이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딥나세라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곳, 작은 곳, 그곳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땅을 갖고 건설하게 되었다. 거기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1절은 그 모든 과정이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실로라는 거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실로라는 곳에 원래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이렇게 나누어요. 저기서 이제 땅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그려진 대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쭉 흘러온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참 감격적인 순간이 되죠. 근데 50절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할 때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약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에서 느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희생, 또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처럼 뭔가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보응이 온다라는 보상 심리에 걸맞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50절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각을 해보게 해 주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나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신다는 참 귀한 생각이죠. 저희가 해야 되는. 저희가 늘 헌금기도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진정한 상급, 보상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오셨는데 그 중에 제가 창세기하고요,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제일 처음 하고 제일 끝. 15장 1절인데 잠깐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참 인상적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섰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쭉 살아요. 역사 속에 쭉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모든 역사 끝나고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여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천국의 상급에 대한 분명한 명시이죠. 예수님도 하늘의 상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을 통해 기록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잠깐 있어봐. 내가 그때 했던 이야기 있지? 그거 내가 다시 한번 make sure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내 줄 상이 있어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50절을 봐. 사람들이 주는 거. 사실 여호수아가 그 작은 땅, 척박한 땅 받을 사람은 아니잖아. 더 큰 땅을 받아야 되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이 참 알아서 작은 땅 요구하고 그냥 그들도 그냥 거기 동의해서 줬네. 응? 괜찮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잖아.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보상심리.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보상심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여줬고 또 우리도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땅에서 보상받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세 번째로 가기 전에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 심리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이해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그렇게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할 때, 그렇죠? 정당한 대가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세요. 거기로 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를 잠깐 먼저 언급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 전까지 훌륭한 리더였어요. 근데 그 훌륭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아이 성까지 점령, 두 번째 성까지 점령한 다음에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하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동네 사람인 저쪽 바로 옆에 사는데 변장을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사실 우리는 저기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고 저기서 왔는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해줘. 평화 조약을 맺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래. 얼씨구나 하고서 그냥 사인을 해줘요. 오늘날로 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 동네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큰 실수로. 그리고 지금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 때도 여전히 그런 거고 앞으로도 그래요. 건들지 못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50절 봐봐. 50절.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땅 딥나 세라를 내가 받게 됐고, 응?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야라고 이제 말을 한다고 보세요. 좋은 쪽에서. 이쪽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쪽 거. 그 큰 실수로 이스라엘 역사가 틀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틀어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거기 정복하지 못하게 된 거지만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나님 앞에 범죄를 어떻게 본인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보상 심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 정말 보상 심리를 이야기할 거면 자기가 실수한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조금 더 나가면 나는 딥나 세라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라는 것도 고백하는 데 이르러야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여호수아가 보상 심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보상 심리를 발동했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자기 희생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늘 말씀드리고 있어 죄송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가 범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알잖아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한 사건도 있는데 그거 말고 가정을 돌보는데도 그 사람은 빵점 아빠였어요. 빵점 아빠.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 간에 왕자의 난이 막 일어날 때 거기 중재하고 나서지 않고 가만히 뒀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막 거기서 막 성폭력이 일어나 그랬는데 그거를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도망가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은 만나도 싼 거예요. 자기 잘못이에요. 근데 그거 뉘우치는 게 없어요, 거기서. 하여간 다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성경 안에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인간이 자기 좋아하는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집착을 해요. 뭔가 자기가 받을 것이 있다고 하는 이런 거는 딱딱 챙겨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여기에 분명히 잘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오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든 극복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마시키려고 하고 피해가고. 성경 안의 인물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그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조그만 땅을 받은 건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자기가 그 안에서 느껴야 되는 만약 정말 보상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얼마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저는 이런 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런 인물은 저희가 많이 발견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실수들을 범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를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보상심리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한 일을 계속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갚아주면 좋은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가끔 없어도 에이 괜찮아 천국의 상이 있으니 기다리고 가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간 레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거는 정말 심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 모순인 거죠. 제가 그만큼 잘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한 아주 강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그 기억을 가지면서 이거에 대한 뭔가 하나님 해주실 거에 대한 거 아니면 사람이 누군가가 해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상심리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은 괜찮은데요. 시간이 지나가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런 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왜? 아니 내 인생을 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안 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긍정적인 보상 심리에 대한 내용보다요. 부정적인, 두려움, 무서운 것. 그런 것들이 여기 훨씬 많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저는 그래요. 적어도. 여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몇 개 안 되거든요. 손으로 꼽을 정도? 근데 여기 가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발동되면 어떻게 돼요? 우린다. 죽는 거죠. 한숨도 쉬지 못하고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게 보상 심리를 제대로 따져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 두 가지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상하리만큼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한 가지는 이 보상심리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부정적인 거, 한 가지는 긍정적인 거. 하나는 벌, 하나는 상이었어요. 항상 이 두 가지를 품고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그걸 조리 있게 구사하시면서 인류를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쭉 이게 다윗도 그렇게 되고 모두 다 그렇게 왔는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 예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딱 저 보상 심리를 만족시킨 건데 두 가지로 만족시킨 거였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를 위한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하신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보상, 저기 너무 쌓여가지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 모든 것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죠. 그걸 다 걸머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보상 심리의 한 축을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하여 이루신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되 이쪽 한 축을 또 세워주신 거예요. 바로 보상 심리의 다른 측면이에요. 긍정적인 것. 구원의 은혜를 해결하게 주십니다.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보상 심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있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보상이고요. 이쪽에 있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또 하나의 보상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지탱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한 백성의 그 자리, 그걸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 부족함을 예수님께 띄워오셔서 감싸버리신 거죠. 이 부족함이 여기서 계속 도사리고 있고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계속 그걸로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감싸버리신 거예요. 진정한 보상이, 그렇죠? 이루어진 거예요.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의 보상뿐만 아니라 보상의 또 하나의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한 보상심리 두 가지 측면을 다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두 가지 보상심리를 가지고 이것을 자유자대로 부사하시면서 인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참 중요하잖아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기대하고. 근데요, 믿음의 우리 가족들을 보면, 식구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시는데 별로 좋은 반응을 못 받아요. 칭찬도 별로 못 듣고 그거에 걸맞는 대우도 못 받고 이런 분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가정에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죠. 목사로서. 그렇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근데 그거는 저희 사람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희가 캐치해야 되고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나신 보상심리의 완성이에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천국의 상급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날이 있겠지. 여기서는 몰라주셔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냥 그거 보고 가면 돼. 너무나 귀한 마음. 그리고 우리는 다 볼 거예요. 다 같은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보겠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시는 과정을 보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걸 보면 서로 박수치고 와 저분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었구나. 나는 훌륭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있겠고 여러 가지 감정들도 교차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보상심리를 완성하신 거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보상심리를 완성하신 거라고 하면 죄는 숨기려고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그걸 막 부각해가지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 안의 습성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서 완성하신 거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감사인 거죠.
근데 그것을 언제 잘 보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보상 심리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집중할 때 나타나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여기 말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휩쓸려 가고, 때로는 내가 의지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잘못된 상황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그러니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드러날 때에 그 상황을 눈으로 똑똑히 뜨고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셨구나. 그래서 오셨지.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저 보상 심리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머지는 맡기고 거기서 상을 주시건 안 주시건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를 발동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평가해줘서 격려받는 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천국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날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더 깊은 자리에 우리가 서서 다시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보상 심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지금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와중인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는 이거 보상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진짜 보상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건 몰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 걸음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그러한 우리를 품고 은혜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 그걸 저희가 느끼고 알아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의 내용에서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의 자리에 서는 것에 주저함 없이 흔들림 없이 묵직하게 세워져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에 7가지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가슴이 저려와요. 한번 저희 잠깐 보세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천천히 읽으셔도 되고요. 천천히 조용하게 읽으셔도 돼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지상에서의 삶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음 전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승천하셨으니까 정말 가장 극도의 시간, 어려운 시간에 우리를 위한 이 보상 심리를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시는 이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보상 심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이 비참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지나고 나서 땅에 한 40일 동안 있으면 그때 두고 봐. 이런 것들도 아니고 심리적인 어떤 작용도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구원의 계획에 집중하면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던지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서 살아주신 예수님, 생명을 다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상 심리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뭔가 계산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다는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은 이렇게 맥없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생을 마감하신 예수님. 저는 예수를 보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걸음, 마지막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극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첫 번째 레벨에서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레벨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내용으로, 원하는 정도로, 원하는 만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가고 싶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제자다운 걸음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뜨거운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샘이 솟아 올라오는 것처럼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실한 삶. 고되고 지치고 피곤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런 시간을 종종 경험하는 삶.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라도 저희가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이렇게 걸어가신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입에서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 너희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묵묵하게 또 묵직하게 저희들의 걸음 또 한 주간의 걸음 안에 이 걸음을 맡겨드리면서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의 진실되고 또 아름다운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